오늘 내기까지 끝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죠? 오후 시간은 이제 좀 빨리 갔습니다. 오전 창세기 22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23장입니다. 23장의 내용은 어떻을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어서 그를 장례 지내는 내용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3장은 이제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낸 내용을 성경 전체를 다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장례 지내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어도요. 자,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더라. 이걸 끝납니다. 끝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죠. 자,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더라. 이걸 끝나요. 또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은 아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 그런데 다윗이 죽어서 장례되는 것은 다윗이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묻혔더라. 이거 끝나요. 그죠? 근데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은 성경 전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23장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400세기를 주고 헷족속 에브론으로부터 그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죠. 반복됩니다. 그러면 지금 헤브론은 가나안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주기로 한 약속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400세기를 주어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해요? 가나안 땅은 육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사라가 묻힌 곳이 마물의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 그러면 이 헤브론에 누가 묻혔을까? 우리 49장에 보면요. 지금 6사람이 묻혔어요. 6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약속의 조상들과 그의 아내들입니다. 그죠?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 해골을 메고 와서 약속의 땅 헤브론에 묻힌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몇 번 그 후손들에게 예언했어요. 내 여기다 묻지 말고 더 내 조상이 묻힌 헤브론에서가 묻혀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고를 메고 와서 헤브론에 묻힌 걸 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들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힌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약속의 조상이고 바로 그들의 시체를 묻은 게 아니라 실상을 뭘 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둬요. 소망을.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죽는다면 이삭은 젊은 혈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씨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섞여버리죠. 바로 약속의 씨가 섞이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24장입니다. 24장. 그래서 이제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제 명령하죠.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로 이제 삼지 말고 저 섞이지 않은 하란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 본토본족의 땅이죠. 거기 가서 그 여자 중에 이삭의 아내로 만들어라. 그죠? 데리고 오라. 자, 이 종이 사명을 받고 지금 하란에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길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인간의 관점,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게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24장을 볼 때도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게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서 그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 바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누가 준비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이제, 두 곳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22장 마지막에 보면 나홀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리브가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말은요, 지금 22장에서 나홀의 계보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여기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계보를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기록은 24장 60절을 보면요, 하란에서 리브가가 이제 떠나올 때 자기 오빠 라반이 떠나보내는 동생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뭘까?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그러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라 이름을 바꿔줄 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말이요? 22장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실 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했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이미 사라에게 주신 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하란 땅에서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에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돼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리브가를 누가 준비했어요? 리브가의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걸 결혼하고 맺게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장을 볼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이죠. 25장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이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요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뒤로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후처들이 있었죠. 후처들의 이제 자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요. 그렇죠? 다 정리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도 그 뒤에 나타날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 뒤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삭에 나타날 문제를 미리서 다 정리하고 화근을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죽는 것은 구속의 한 무대에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삭도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오랫동안 기도 가운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하게 되죠. 자, 쌍둥이를 잉태할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예,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이것은요, 선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주권을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택했어요? 태어나서 택한 게 아니라 이미 복중에서 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으로 택한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있어야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비유하죠. 비유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했다. 그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그건 본초 아들이니까 이삭은 당연히 택 안 받고 이스마엘은 후처니까 버리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봐라. 그죠? 똑같은 엄마에서 똑같은 시간에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또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우리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를 택해 주시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내가 어떤 자기나 공로가 있어야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 또 이제 에서와 야곱이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바로 이제 장자권이죠. 창자로 에서는 태어났지만,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은, 에서는 왜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 에서는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장자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미 야곱은 택함받은 자지만은 육적으로 이 장자권을 얻어야겠다 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특성이죠. 그럼 이제 26장은 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전개돼요. 놀라운 얘기가 전개됩니다. 지금 이삭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다시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갔어요. 자, 그랄로 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이브가를요, 아비멜렉에 속이고 팔아먹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건 누가 했던 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했던 일입니다. 두 번이나 했는데 그 아들이 똑같이 이 일을 저지르고 있죠?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차 하지만은, 물론 세대차. 그래서 요새는요, 옛날에는 10년이 세대차는 요새는 1년이 세대차. 어떤 사람은 하루가 세대차라고 들어요. 군대에 들어가니까 하루 먼저 들어가니까 선임이라고, 그렇죠? 야,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적으로는 세대차가 있지만은 죄성에 있어서는 세대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또 언제부터 아담부터 똑같이 세대차가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를 그 잘못을 똑같이 지금 아들 이삭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도 간단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약속의 씨는 일부가를 통해서 태어나야 해요. 그렇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곧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안에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인데 리브가를 지금 아비멜렉이 탈취하는 것은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기점이 있어요. 그 기점이 어떤 것이요? 창세기 3장이요. 이 기점으로부터 계속 반복되고 점진점 확대되어서 나오는 계시를 보게 되는 거죠. 보기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궁일이 여기서 리브가를 아비멜렉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승해 줍니다. 그렇죠? 자,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는 성경에 말한 대로 그가 100배나 소득을 얻어서 큰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요 우물을 파자마자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의 종들과 다퉈서 이게 화평이 없죠. 화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이삭을 도저히 견제할 수 없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과 화평의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거기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약속의 땅. 다른 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곧 하나님의 품이요 약속의 땅이요 안식을 누릴 그곳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어디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자 27장에서는 육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눠서 우리가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또 똑같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지금 육에 속한 사람 이삭과 에서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야곱과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죠? 리브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 이삭은 어떤 거요? 고기 요리를 얻어먹고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축복하겠다죠? 그때 리브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변장시켜서, 그죠? 또, 사냥해 온 고기가 아니라 집에서 잡은 양을 요리해서 야곱에게 갖다 주며, 이삭에게 갖다 줍니다.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진 이삭은 그 고기를 얻어먹고, 고기 요리를 얻어먹고,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해요. 근데 어렴풋이 알지만은 정확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25장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되는데, 자,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탈취하고 성취하려고 그러죠. 성취하려요. 그래서 거기에 다툼이 생기지만은 이 다툼의 결과로 둘 다 비극적인 것을 맞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것이죠. 자, 리브가도 속임수를 썼어요.
야곱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결과 그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야, 그 오늘 보고 내가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이제 얼마 살 날이 없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이제 너 죽어. 그죠? 내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체면을 봐서 널 놔두지만은 아버지 죽기만 해라. 너 죽어. 자, 죽이기를 결단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미 여자의 후손에 진행이 된 야곱을 뱀의 후손에 진행이 된 에서가 그를 대적하는 사건이죠. 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은 언제까지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에돔을 책망해.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앞장을 서서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을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자, 이건요.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인 멸망받을 것에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 더죠. 여기 지금 28장 앞에 부분에 보면, 자, 하란으로 도망가게 될 때 야곱은요, 이 사실을 승인합니다. 승인하죠. 그죠?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리브가가, 이거 서로 다투니까 야곱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보내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갈 때,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합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그죠? 지금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하죠. 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래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약속의 씨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비록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그 마당에도 이삭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삭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이삭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은 것처럼 이삭도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가, 그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건 약속의 씨가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요, 창세기 6장의 이야기로 하면 세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보게 되죠. 이 사닥다리 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의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의 개념은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우리 이미지죠.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인데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먼 구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적인 관심과 마음이 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놓여진 사닥다리를 놓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날아가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지속적인 교제를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인간은 오직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는 누구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그 길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 길은 어디서, 중보자는 어디서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계승됐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계승되는가? 오늘 나에게 계승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나 다른 약속이 아니고 동일한 약속. 그렇죠? 동일한 약속. 그러면 그 동일한 약속은 어떤 것이요?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다른 말이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을 야곱 너에게 계승해 준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호칭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겠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바로 이게 성전이요.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근본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자리. 이게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어떤 성전에 관한 학자는 하나님이 창세 때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른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과 왕이 되고 그 백성이, 인간이 백성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처소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은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살 집이 있어야죠. 살 집이 어떤 것인가? 다른 말은요,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 처소. 이 처소가 집이죠. 집의 개념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아버지, 아들이 가기 때문에 그 사는 처소가 하나님이 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개념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지. 우리 이제 성경에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 성전이 오늘 우리 안에 지어졌죠. 그 지어져서 그게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초소가 우리 자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기도해요. 이것이 야곱의 서원 기도라고 그러죠. 서원 기도. 여기에 보면 참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도 대단하다 생각하지만은 이건 조건부적 기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28장. 28장 한번 읽어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들레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기도 참 아주 잘 된 것 같지만은 이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기도요? 조건부적인 기도입니다. 조건부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조건부적 기도 많이 하죠? 조건부적 기도 많이 해요. 이미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내용들이요. 이런 거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조건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조건부적인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조건부적 기도, 이것을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은 조건부적인 이 기도예요. 그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무당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에 묻는 양 다 조건부적인 기도예요. 조건부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 기도는 조건부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죠. 지금 11조도 지가 뭘 해주면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11조는요, 이게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할 게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할 때 절대로 11조를 가지고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 것이요. 당연히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드리겠나다 서원하는 게 아니죠.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9장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 도착해가지고 첫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라헬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를 봤어요. 눈이 뿅 갔죠? 그래서 라헬을 내 아내로 맞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아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레아였죠. 참 이제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라헬을 원했는데 결국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레아였어요. 레아였죠? 레아에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아버지를 속였던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에 대한 보응. 바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삼촌을 당하는 거. 이거는 심는 대로 거듭나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지금 라헬을 얻게 되고, 이제 30장에 보면, 이제 아내들의 종들을 통해서
12자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자녀를 얻게 되므로 야곱은 뭐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또 뿐만 아니라 레아는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결혼도 아니죠. 자기가 원했던 기도 안 하고 또 지금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고 레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억지로 레아를 야곱에게 신방에 들여버려서 결혼하게 되는데 정말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라도 어떻게 해요? 축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레아는 결국 이게 조상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조상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레아가 유다를 낳기 때문이죠. 유다를 낳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축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0장입니다. 30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서로 질투하는 과정에서 그 여종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결과적으로 12자녀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았다면 12아들을 얻기가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참 12아들을 단기간 내에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2자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준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가산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임수 일망정, 그죠? 속임수 일망정 그들을 축복해서 큰 가산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죠. 자, 31장에는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귀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8장에서 야곱에게 계시할 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돌아오겠죠?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란에 보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시키고 야곱을 이제 큰 가산을 이루자 이제 라반이 그것에서 의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정리해서 가산을 정리해서 여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죠? 근데 야곱이 이때도 어떻게 해요? 이때도 자기 삼촌 라반을 속이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이겠다. 그래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라반에게 현몽해서 어떻게 해요? 라반에게 야곱에게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그죠? 그리고 화친의 언약을 맺게 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도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2장입니다. 32장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정리해서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32장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자기 형 에서가요 20년 전에 언한을 아직도 사귀지 못하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여기 군사인지 어떤지 몰라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공격이 와요. 자,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자, 그것에 대비하는 이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32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32장에 보면 야복강에 도달하자. 야곱이요, 자기 아내들 또 자식들은 다 앞으로 내보내고, 가축들도 야복강을 건너서 다 내보내고,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자, 홀로 남았다. 앞으로 다 내보고 홀로 남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야, 야곱이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축복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요, 큰 문제를 안고 야복강에서 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한다. 야곱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야곱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2장의 내용은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니요. 32장을 너희 여러분요 눈여겨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 들어서 지금 앞으로 처자식을 낳아 대면하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씨름을 기도라고 우리가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씨름의 주체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에요. 씨름합니다. 그러면 이 씨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바꾸죠. 여기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꿔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이 된 겁니다. 조상이 되고 야곱의 12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12장 2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그죠? 국가를요. 자,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한 것을 지금 야곱에 와가서 이제는 국가, 민족을 탄생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32장의 핵심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자, 야곱이 이제 야복강 사건이 일어났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33장의 내용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야곱과 화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수지간에서 이제 화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에서는요, 어디로 갔습니까?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갔죠. 이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완전히 이방 지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야곱도 어떻게 했을까? 야곱도 약속의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게 하면 베델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 야곱이 지금 아내가 몇 명이요? 4명. 그 다음에 자식도 몇 명? 자식도 12명. 그렇죠?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자식도 12명. 12명이죠? 자, 마누라에게 내 자식이 12, 많은 가축대가 있어야 해요. 야, 이 가축대 먹여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어디요? 세겜 땅을 보니까, 야, 여기 참 가축 기르고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다. 그죠?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어요. 이제 스콧이라는 것이요, 그건 우리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간이라는 뭐예요? 가축 먹이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어떻게요? 아직도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인 것 같지만 아직도 육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어요. 무엇에 따라서? 야, 이게 가축도 우리가 풍성히 모이고 여기서 가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겠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세겜 땅으로 가자.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딸 디나가 이제 34장의 내용입니다.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거죠. 자, 이 강간당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세겜 땅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죠? 징계예요. 자, 세겜 땅에 들어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에 강간당한 것뿐만 아니라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자, 세겜 족속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에 그런 걸 내가 너희 딸 우리 여기 며느리로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죠? 그렇게 하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좋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죠?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 말은요, 당신의 말씀은 할례를 받아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 유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요. 자, 그 말은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할례를,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너 여기 딸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하친하게 해서, 너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했죠? 할례를 받자,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해요?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완전히 약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아주 어떤 일이랄까.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무서운, 무자비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땅으로 들어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징계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들이 요청해서 할례를 행하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들이 진멸하고 무도한 이 방법으로 그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잔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지금까지 역사를 쭉 봤어도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잔악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자, 기독교 역사. 내가 어떤 책을 봤어요. 기독교 제악사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 그러니까 그게 보면요,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군의 전쟁도 이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종교개혁 때 유군호를 몇만 명 죽인 것도 이게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종교적인 것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방법, 종교적인 신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극악 무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참, 이게 지금 현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피플스 템플이라는 이제 인민사원이라는 일, 이게 1960년 초반에 일어났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몰라요. 이 피플스 템플이라는 인민사원의 사건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붕해를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런 붕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붕사가 됐어요. 정말 붕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미천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써요? 우리가 저 남쪽에 가면 극락의 땅이 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에덴 동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 남미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1000명이 동시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참 인민사건이죠. 우리 똑같은 사건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요. 비슷한 사건이요. 이건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바로 이제 지금 34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요? 이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죠? 이제 35장에는 어떤 것일까? 그죠? 이제 35장에는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하자,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이제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불러. 물론 이제 그 전에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은 지금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새롭게 또 해주십니다. 그죠? 이제 35장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35장에도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에 대한 약속. 여러분 이제 이 왕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7장 6절에서, 그죠? 17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그 약속을 또 누구에게 계승했냐면 야곱에게 계승합니다. 야곱이 이제 35장 11절에 보면 내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오리라.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구에게 약속이 계승되냐면 유다에게 계승되고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나오실 것을 계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실까요? 바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시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 보니까 르벤이요, 아버지 집 비라와 동침해서, 그래서 이 사건에서 르벤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 사람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굴까? 리브가의 유모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음으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입니다. 36장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에서의 족본하고 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에서는요, 세일산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의 모든 가수가 재물을 잃고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 세일산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약속의 후손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로로 돌아왔는데 지금 택함받지 않은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땅 세일산으로 가는 거죠.
자, 거기서 에서는요, 이방 족속과 혼합돼서 살게 돼요. 그죠? 놀라운 일은 이 이방 족속과 혼합되며 살면서 이 혼합되며 살면서 어떤 일인가? 여기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많은 왕이 생겼죠. 자,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왕이 몇 명일까? 그게 31왕이라고 씁니다. 31왕.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난 족속들은 거기서 왕 노릇하면서 참 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후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손 야곱은 직사하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죠? 왕은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화로운 삶을 누렸던 왕들은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거고,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나타난 현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요? 약속의 후손이요. 우리 약속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장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죠.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물론 지금 35장에서 라헬이 죽었죠.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아시죠?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지금 이제 어머니도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는요 정말 어머니 없는 이 아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그 꿈은 어떤 것이요? 자, 해와 달 11별이 그 앞에 절하고 또 이 곡식단이 한단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야, 이 꿈을 주시죠? 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요. 야, 임마. 그 더 미워해서 요셉을 결국 팔아버리는 겁니다. 팔아버린 거죠. 자, 팔아버리는데 형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에 의해서 이제 찢겨 죽였다. 야곱은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이것은 야곱이 옛적에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그대로 되받는 겁니다. 그죠? 언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였죠? 그 속였던 것을 자기가 대갚는 거예요. 아들들이 지금 요셉을 여기 팔아버리고 짐승에 쫓겨주겠다고 그 증거로 피 묻은 옷까지 갖다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아들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냈으며 그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는 것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실제로 누가 요셉을 애굽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선발대로서 준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 팔려갔어요. 자, 이 보디발에 팔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라 자, 최고의 실권자의 집 거기서 팔려가게 해요.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쭉 가다가 그 중간에 뭐냐냐, 딱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을 파는데 일조를 했던 유다가 지금 가나안 여인, 그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세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 그러면 지금 38장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38장은 성경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계대 결혼. 그 의미가 아니라면 이것은 어떤 그냥 간단한 이야기라면 이건 정말로 부도덕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이 부도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게 해요? 계대 결혼을 통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계대 결혼은요, 여러 가지로 신명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대 결혼의 결정적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올까?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대 결혼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기업을 다 팔아먹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을 종으로 팔려갔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돈을 갚아주고 팔려갔던 종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길입니다. 바로 이 계대 결혼이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 이게 계대 결혼이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죠. 여기서 이제 창세기 38장은 이 계대 결혼입니다. 유다가 지금 첫째 아들을 엘과 결혼시켰죠. 이제 엘을 달마가 결혼시켰죠. 엘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쳤어요. 그러면 엘의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결혼시켰는데 오난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낳아봤자 자기 후사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밖에다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했어요. 왜 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난도 치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셋째 아들 줘봤자 그놈도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말을 진정으로 쫓아버려버렸어요. 쫓아버렸죠? 다말이 억울하게 지금 쫓겨왔다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 유다가 자기 지역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해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했습니다. 동침한 결과가 돼요? 다말이 임신했죠. 과부가 임신했다. 과부가 임신하면 당시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 죽이는 거예요. 도리생이죠? 그래서 지금 다말이 불에 태워 죽일 이게 죄였을 때 자기가 유다로부터 받은 증표를 유다에게 돌려줬더니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옳도다는 말은 윤리적 도덕으로 옳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다말에게서 유다의 후손이 태어나야 해요. 다말에서 유다의 후손이 태어나 유다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고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죠. 그러면 지금 유다의 후손이 끊어져 버리면 여자의 후손 왕으로 오실 때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다말은요, 장자의 며느리로서 이 유다의 후손이 절대로 끊어지서는 안 된다는 이 책임감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명을 감당해냈던 겁니다. 감당해요.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이요. 이것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38장 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되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도덕한 이야기를 성경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는 이 후사를 이어주는 거. 그러면 그 후사는 오늘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후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거죠.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은 드디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복귀되는 거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을 유혹해서 지금 동침하자고 하는데 참 이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해요. 유혹해. 참 그럴만도 하죠. 보디발은 맨 궁정에 갔다가 하루 종일 그냥 씨름하고 나오면 집에 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면. 자, 보디발 아내는요, 지금 그 굶주린 상태에서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것일까? 자,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자,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걸 거절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동참했다면 요셉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몰라? 모르면 지나가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동참했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유혹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뭐가 나타나요? 핍박이 나타나는 겁니다. 핍박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죠?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에스라서에서 똑같이 받는다.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한마디로 아니다. 우리 혼자 건축하겠다. 그들이 요청을 거절했죠? 요청을 거절하자 어떻게 해요? 당장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유혹의 손길이 뻗쳐지는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동참한다면 어쩌면요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이 유혹을 거절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치고 결과적으로 어디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간 이 모든 사건도 뭐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죠? 알아야 해요. 지금 이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40장이 나오죠.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함께 힘을 놓고도 형통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의 모든 삶을 누가 지금 통제하고 계신가를 보게 해주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자 간수장이 그를 형통하게 보고 모든 감옥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죠. 그때 누가 들어왔냐?
바로의 두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관은 누굴까요? 첫째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요.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가? 날마다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날마다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가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음식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비서실장보다 더 아주, 그죠? 그러니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요. 마누라보다 더 신임해. 그렇죠? 왜요? 이 술 관원장이 그냥 괴를 쓴다면 누가 죽어요? 바로가 독약 먹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술 관원장입니다. 떡 관원장은 쉽게 말하면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대.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가는 자는 복직하고, 떡 굽는 가는 장은 뭐가 잘랐어요. 그죠? 잘랐어. 자, 술 가는 장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가면 널 당장 해방시키겠다. 2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 세월이죠. 2년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이제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머릿속에 잊혀졌던 술 가는 장 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바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해석된 대로 자기가 복직해서 지금 바로 앞에 술 가는 장 노릇 하는 이 술 가는 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영통하더라. 그래서 바로가 그 사람 데리고 오겠어요. 자, 여러분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손길을 역사했는가를 보게 되죠. 역사했죠.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 그것이 팔려간 것이 어디로 가는가? 최고의 실권자인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 갔어도 거기서 유혹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가는 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약 술 가는 장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술 가는 장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술 가는 장을 만나고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죠? 술 가는 장이 금방 해방시켜 주겠다는데 2년 동안 깜빡이 잊어버렸어요. 그죠? 만약 술 가는 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해방시켰다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 자기 집에 가 있겠죠. 가나안 땅이 자기 집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술 가는 장이 깜빡이 잊어버렸어. 2년 동안.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생각나서 내가 옛날에 꿈을 꿨더니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어디 있어요? 바로의 궁 안에 감옥에 있는 겁니다. 불러와 했더니 몇 분 만에 불러왔어요? 몇 분 만에? 1시간도 안 된 거죠. 1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술 가는 장을 만나게 하고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서 복직하게 해서, 자, 술 가는이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입니다. 왜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궁에서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죠? 그를 통해서 이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가 신접한 사람이라 영통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하시느니라. 그죠? 요셉의 꿈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여기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 꿈. 이 두 가지 꿈은요, 연속된 꿈이 아니라 반복된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같은 꿈이에요. 같은 꿈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 단서가 되는 겁니다.
단서가 되는 거. 그럼 계시록에서 나온 7인가 7나팔 7대접의 재앙은 연속된 재앙이 아니라 반복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재앙. 그래서 7재앙, 7의 나팔, 7대접은 한 시대에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42장에서는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양식을 얻으러 오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얻으러 와서 이 형들이 베냐민을 제하고 10형이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죠? 11단위, 곡식 이삭의 단위, 한 단 앞에 절하리라. 또 해와 달과 11별이 한 별 앞에 절하리라. 바로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자, 요셉이 이제 그들이 형인 것을 알면서도 이 형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이 내 앞에 왔는데 너희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3장에서는 드디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유다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동생,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그 애굽의 총리가 데리고 오라 했다. 자,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이 근심이 걱정이 많죠? 자, 이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죽으면서 낳아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대신, 사랑하는 아내 대신 지금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가니까, 야, 너희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냐? 그죠? 유다의 간절한 호소에 결국 야곱이 어떠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리라 결단하고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43장에서 유다가 말하는, 야곱에게 말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거기 마지막이에요. 우리야 아버지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야 아버지야 우리 어린 아들이 다 죽지 않고 사는 길.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요. 그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는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요? 베냐민을 놓아요. 베냐민만 놓으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베냐민만 놓으면 우리 모두 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설득하자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라 하고 보내기로 결단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함으로.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3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7장부터 해서 야곱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32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지만은 지금 이스라엘로 바꿔진 야곱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상태. 자기의 생각과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죠. 우리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지금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그러면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은 25장부터 시작됩니다. 25장부터 시작되죠? 그럼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서 지금 두 민족이 싸우는가? 여기서부터 지금 야곱이 탄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탄생해서 쭉 이제 진행되다가 어디서 끝나냐면 50장에서 끝나요. 그죠? 50장이 끝납니다.
49장에서 야곱이 죽고 50장에서 야곱이 장례지는 거니까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는 50장까지 진행되고 그 중에 딱 하나 빠진 것이 어디냐? 38장의 유다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 아니,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몇 장이요? 25장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50장 중에 반을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까?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까? 야곱은 성화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화를 대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연단의 과정은 어떤 것이고? 야곱의 귀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리하고 포기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게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43장에서 야곱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아들 베냐민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려요. 이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를 영광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44장은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이 형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가 베냐민 대신 드려지기를 원하며 감동적인 간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유다가 변론하는 내용은 자기가 대신 죄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변론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유다 후손 가운데 우리 중보자 되시는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5장은요, 결국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분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4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45장 7절, 8절입니다. 자, 형제들이 지금 애굽의 국립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인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요셉의 신분이 딱 이제 알자 이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우리가 지금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우리 동생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더니 이제는요, 지금 팔아버렸던 그 원한을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이제 두려워 떨고 있죠. 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던가? 이것이 45장 7절, 8절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어떤 것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시다니.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도구에 사용된 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요셉의 아주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어. 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다. 이것도 노예도 타국에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죠. 여러분요, 오늘 이 나라에 못 살겠다. 그래서 돈 살면지고 이민 간다 하더라도 그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관습이 달라.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노예로 팔려왔어. 노예로 팔려. 정말 얻은 고달픈 인생이요. 그것도 평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먹을 치면서 이 하나님이 왜 날 이게 보냈을까? 이렇게 했을 법한데도 요셉은 한마디 원망도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조상들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이 집에 여기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자 그래서 여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한 과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그죠? 오늘 코로나가 이게 해도, 이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약속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바로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정을 초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죠? 참 놀랍게도요, 이제 이 바로가 타는 수레를 야곱에게 보내죠. 보내서, 자, 네 가족 다 데리고 오라. 허락해서 드디어 이제 46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때 이제 야곱의 가족이 자기 가족을 두고 애굽에 내려갈가 됐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정말 우리가 야곱의 이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까? 왜요? 애굽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들이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죠. 자,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그날에 막았어요. 또 이삭이 내려갈 때도 그날에 막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이 지금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며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요셉의 내 눈을 감기리라. 그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내 후손이 이방이 계게 되어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사대 만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기라. 우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32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바꿔진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인가? 70명이 불과해요. 70명이 민족이 될 수 없죠. 70명이 국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민족이 될 수 없고 국가가 될 수 없는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애굽에서 큰 민족, 실제적인 국가 민족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성취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과정만 내려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 70명 가정만 내려보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동화되거나 말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들이 동화되지 않고 또 그들이 공격에 의해서 말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죠. 이 시간을 가져야. 세 번째는 어때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죠.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해라. 지금 야곱을 애굽에 내려보내서도 이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요. 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 품에 안겨서 임종을 맡게 된다는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눈을 감기라. 바로 마지막 인생의 축복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애굽에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족속과 함께 섞여 사는 게 아니고, 자, 따로 땅을 이제 분배받아 살죠. 그 분배받은 땅은 저 애굽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목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목초지만 애굽 백성은요, 짐승을 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약속의 씨가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47장에는 드디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들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자,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가 궁금하죠? 요셉 종이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가족 내려왔어? 그랬더니 야곱이 왔습니다.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 5명을 대표로 선발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요. 자, 이것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47장의 내용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대표인 아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물어봐죠. 너 나이 몇 살이야? 그죠? 자, 이게 한번 누르면 서열을 따지는 겁니다. 서열을 따지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만나면 이름 물어봐. 그 다음에 나이 물어봐.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나는 거 물어봐요. 그죠? 어디서 태어난가. 이게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이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네, 130년밖에 안 살았는데 짧은 세월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일을 다 겪었던 사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말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뭔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러면 축복은 어떤 것인가?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러면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다면 누가 높다는 겁니까? 누가 높아? 야곱이 높아요? 지금 이거 신문으로 보세요. 바로는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70명의 거짓들을 데리고 지금 식량 얻으러 온 사람이요. 그게 대장이요. 쉽게 말하면 거짓 대장. 옛날 말하면 김춘삼이 같은 사람이에요. 거짓 대장.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 세상적인 신분으로 봐는요, 바로가 말할 수 없이 높지만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줬다는 것은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야곱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인생의 모든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다 겪어내고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누구보다도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신분만은요, 정말 천하고 천한 야곱이 세상의 가장 높은 지에 있는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봤어요. 에베소는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죠.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존재.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밖으로는 참 볼품없고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요. 언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을 때죠. 47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제 147세가 돼요.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간 17년이 지났죠. 그때 이제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 헤브론에 장사라. 바로 이것은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혀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은 헤브론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400세계를 주고 자기 소유로 확정했던 땅이 되죠. 확정이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바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49장에는요, 야곱이 죽자, 이 야곱의 시체를 메고 와서 바로 야곱이 부탁한 대로 헤브론에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8장은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이제 죽음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럼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에게다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그죠? 그죠? 야곱이, 이제 요셉이 깜짝 놀라. 아니,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예요. 손이 바뀌었어.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도 안다. 손이 바뀐 것을 야곱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먼저 선택받은 자고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차자였던 에브라임이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도 혈통적 서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혈통적 서열. 언제부터? 에서 야곱부터 혈통적 서열이 아니요. 결과적으로 혈통적 서열로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태감을 받아서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에브라임은 차자지만은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권을 이어받게 되고 므낫세는 장자였지만은 큰 아들이었지만은 왼손을 통해서 그가 장자의 권을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감받고 장자권을 갖는 것은 인간적 혈통적 서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49장은 이제 야곱의 죽음과 12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이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되자 이제 12아들을 불러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 유다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요, 유다는 찬송 받을 자가 아니죠. 오히려 요거도 먹을 자요. 근데 유다가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된다는 것은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 받을 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영원히 찬송 받을 자는 누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 왔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고, 이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죠. 유다의 사자, 이게 라이온입니다. 사자. 이건 사자는 백성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 승자는 언제부터 예언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 내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유다를 통해서 결정적인 승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죠. 그러면 그 결정적인 승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와 키리자의 통치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럼 유다 후손 가운데 태어날 왕은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자,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죠. 이제 49장 33절에는 지금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죽게 되고, 거기에 중요한 말을 보게 됩니다. 49장 33절. 49장 3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느니라. 그리고 야곱도 그 땅에 묻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요? 바로 헤브론 막벨라 고리입니다. 그죠?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손에를 묻어달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장에는 드디어 야곱이 죽고, 43장 이제 33절에 야곱이 죽고, 50장에는 야곱의 장례를 지는 내용입니다. 장례를 지는요. 그럼 지금 야곱의 장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무심코 읽을 게 아니라 이 장례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자, 야곱이 장례를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죠. 그 장례를 치를 때 40일 동안 향제례를 넣고, 참 대단하죠? 40일 동안 방부 처리한 겁니다. 그죠? 방부 처리. 옛날에 이제 애굽의 지성으로는요, 미라를 만들어서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독재자들 죽으면요, 여기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저 레닌 동네 가면 다 방부 처리해서 오래 가죠. 40일 동안 향제를 넣었다는 것은 방부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70일 동안 온 애굽이 뭐라고 써요? 애국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대단한 이야기죠. 70일 동안 온 애굽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지금 야곱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 아니요. 왕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을 당해서 이게 식량을 얻으러 온 거지대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한 곁털에서 농사 지으며, 여기 목축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불과하는데,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자 40일 동안 향제를 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애굽 백성이 70일 동안 애국했다. 60일이 아닙니다. 30일이 아니요. 지금 독재자가 죽는다 해도 제일 기게 장사 지낸 것이 누굴까?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은 60일 동안 온 중국이 다 애국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며칠이요? 60일이 아니라 70일이요. 역사상 가장 길게 장례식을 치른 사람 중에 하나죠. 저는. 자, 왜 그럴까요? 이러가. 마지막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이제는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신 겁니다. 언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본색을 다 버려버렸을 때, 그죠?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일까? 참 중요한 우리 계시를 보게 되죠. 자, 요셉이 이제 죽고 장례를 야곱이 죽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이 형제들이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를 지켜줬는데, 아버지가 다 죽은 후에 이제는 진짜로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웠지? 그때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자, 50장 20절 한번 봅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손으로 벗고사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 이제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애굽에 팔려오는 것도 하나님이죠. 또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총리가 되는 것도 또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주관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팔려왔다 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왔다 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 일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꿔서 뭐라 해요?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당신이 행했던 야간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제 바울이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 그죠?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으로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바꿔주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근데 합력하여죠. 이 합력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죠? 합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한데 인간이 거기에 힘을 보탤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데 어떻게 해가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합력이죠?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나중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14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도착한 것이 뭐냐? 홍해예요. 홍해에 도착해서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죽었구나. 그죠? 죽구나.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뒤를 돌아가니까 돌아보자마자 또 죽었구나. 왜요? 애굽 사람의 군사에 칼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죠. 앞으로 봐도 죽을 일이요, 뒤로 봐도 죽을 일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싸워주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바라볼 뿐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 누가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루어 가셔? 하나님 자신이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장 26절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110세 요셉이 죽어서 이제 장사됐는데요. 요셉도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그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의 부탁은 이루어져서, 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창세기 50장 26절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 그럼 창세기 전체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전체는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 자력군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의 틀을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이제 국사 배울 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 이건 절망이요, 인간 자력군의 불가능성을 보이지만, 그러면 인간으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출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럼 그 새 창조는 어떤 것이요? 너희든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완공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출애굽기의 구조라면 이것이 뭐가 똑같은가? 구약과 신약의 구조입니다. 그죠? 구약은 창조로 시작됐어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고 했어요? 저주로 끝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말라기 4장 6절에 나오는 거죠. 저주, 사망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소망을 주시고, 이것이 어디서 성취되는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약속했던 소망을 주는 것이 성취되죠.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백성은 어디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 있어요. 사단의 노예된 그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큰 병행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빨리 해도 창세기밖에 못하네, 그렇죠? 이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배워가는 게 재밌죠? 예, 앞으로 놀면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노는 심정으로, 이게 공부를 하고 하면요 힘들어요. 노는 심정으로 와서 이제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살펴봐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학습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